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최초의 농부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만들어 놓고 그저 관망하시기 위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만드신 세상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그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세상을 관리하고 가꾸시는 것이죠. 가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조 농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과 노동이라는 말은 같은 뜻,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동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데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과 노동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은 이제 일을 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의 삶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노동의 전문직이 생기면서 일의 종류에 구분을 지으면서 효과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구분이 아니라 노동의 차별화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고 피지배층의 노동의 강도는 지나치게 힘들고 고된 그런 노동자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의 종류의 차별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연속이라는 그런 인식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내가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어떤 삶의 어떤 질 떨어지는 인생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거룩한 일인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본질은 빠지고 노동만 남게 된 것이죠. 물론 거기 안에는 인간적인 그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보람 정도, 조금의 보람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런 정말 복된 이유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보다 사실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입장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보다 내 생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손실을 입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결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공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어느 건축가가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면요, 완성하게 된 건물과 함께 그의 공로를 치하받는 것이 이 땅에서는 당연한 이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작권은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위에 하나하나 다 찍혀져 있습니다. Made in God, Made in Jesus Christ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찍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조물주를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작권이 제품에 쫓겨 있는데도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빼앗아 버렸고 갈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사업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업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그 창조 사업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업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겪게 되는 이 첫 번째 시련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첫 번째 시련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시련인 것이죠. 사람도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시련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잘 극복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공인 것이죠. 성공.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잘 될 때 그것을 잘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시련.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련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이 당면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죄의 상태를 어둠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죄로 오염된 세상은 전체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졌고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죄로 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 창조자의 빛을 타단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때문에 인간들은 어둠 속을 더듬는 인생으로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려진 빛을 다시 비추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류 사업을 시작하시고 겪는 이 시련을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요, 한마디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완벽한 창조였죠. 온전한 창조였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최초의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했고요. 인간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빛은요, 그 빛의 그 존재적 성질만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긴 비추는데 그 빛의 밝기가 생각보다 밝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빛이 비추는 그 위치가 어둠이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다든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스스로 깨닫고 물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빛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위치에 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우리가 하는
직업 노동의 현장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업 노동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치에 빛을 비추라고 놓아두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도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배정하신 하나님의 일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위치되어 있을 때 물러나야 될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이 그 빛의 밝기와 성격에 맞게끔 적절한 곳에 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직업들을 등경으로 빛의 붙박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기 천정에 있는, 제가 지금 형광등을 켜놓았는데요. 빛이 저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우리라면 그 빛이 저 위치에서 고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직업인 겁니다. 우리 직업의 현장인, 노동 현장인 것이죠. 우리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고, 남들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의 밝기와 또 우리의 성격에 걸맞게 적절한 곳에 배정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즉시로 천국에 올리시지 왜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 구원받았다, 동의어죠. 같은 말입니다. 구원해놓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빛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불편한 물건 하나 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인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대낮에 후레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빛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빛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현재 종사하는 직업 노동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서 그 빛 밝기에 맞게 배정해 주신 직업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거기에서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부업을 많이 하는 오늘날이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내일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변화가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만 봐도요, 집에서 집을 보면 다양한 불 밝기와 천정에 있는 불만 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불의 밝기가 다르고요.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 색깔도 다릅니다. 한 집에만 봐도 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다 이렇게 배치해 넣었을까요? 전문가들이 했겠죠. 인테리어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밝기의 빛을 정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우리를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그때의 나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오늘의 나의 노동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고심하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결정이 잘못되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독교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는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간섭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항상 그랬고요. 늘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점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선과 같이, 아니 입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는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을 비추라는 가장 적절한 현장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약하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지금 나의 직업까지 하나님이 가꾸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내가 그간에 걸어가 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는요, 동기부여는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를 찾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거기에서 인생의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연속인 겁니다. 그것은 속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믿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요청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믿기 위한 싸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기 위한 실제 행동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요구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조명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착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였죠. 창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하나님의 착한 일의 일부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창조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회적인 거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매 법칙의 구조로 되어 있죠.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실수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부정적인 보상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매매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매매 법칙으로 되어진 죽은 땅에 은혜의 법칙의 씨앗을 심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파는 매매 법칙의 사회구조 안에 은혜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있네? 그건 창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 사람은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가난한데 누가 도와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저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무엇으로 돕습니까? 돈으로 돕고요, 시간으로 돕고요, 우리가 가진 새로운 지식으로 돕는 것이죠. 비추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은혜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는 대신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거 쉽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세계 인구가 꾸준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아주 극악무도한 행태를 하죠. 어떤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인구 정을감을 목적으로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매매의 법칙으로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어두운 시대에 이 땅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는 일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건 도덕적으로 괜찮은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야 라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불신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노동의 본래적인 의미, 본래적인 가치를 우리는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명분이 아니라 본래의 노동 가치를 우리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노동의 가치, 우리의 수고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공적 예배 인도자의 일이 신성하게 여겨지죠.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한 일, 예배자가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일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만큼 하나님이 배정하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만큼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최초의 농부셨다니까요. 그분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 노동 모두를 겸해서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창조된 이곳을 당신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가꾸고 또 가꾸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의 연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일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1차적인 일입니다. 믿는 게 일이라고요? 믿는 게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사항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기 위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우리의 노동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싸움을 뒤로 미루면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일의 가치를 알고 믿는 일이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노동의 가치를 알고 깨닫게 되면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들도 하는 4대 성인의 그 수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안일무사주의적인 태도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새로운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깊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뛰어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의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속된 일이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과 적어도 세상에서 노동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인식이 확연하게 구분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최근 1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교회도 함께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보통 주부들이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면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거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저들에게 가르치도록 부르심받은 목사요,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사실 목사가 좋다라기보다는 목사가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세상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 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연속인 거죠. 가정에서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배정하신 일인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직업 노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직장에서 하는 직업 노동이나, 그건 우리가 부족하죠. 특히 바깥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좀 더 못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바램과 소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노동이 하나님의 일의 연속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확신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자고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연속이며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노동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일이 하나님이 배정하신 일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다.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의 사명을 다하는 마땅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죠.
없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